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고집으로 믿음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이 부족한데 그래서 예전에 이런 뭐 운동 생활 습관 그런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죠.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죠? 얼마 전 실제로 보도된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느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손잡이를 잡지 못해서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승객이 이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자 이 어르신은 제가 보였나요? 아무도 저를 못 볼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말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죠.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특히나 한국 지하철은 뭐 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참 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 정신이 없고 막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소란스러운 길가에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누구를 향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실천적인 믿음의 모습을 함께 이 아침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어떤 방해도 뛰어넘는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건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평소와는 달리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누가 지나가서 시끄러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무슨 일이 생겼고 무슨 일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그를 막아섭니다. 사실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죠. 세상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된다고? 그냥 조용히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고 현실은 달라. 이런 무언의 압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바로 꾸짖어 잠잠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본문의 이 맹인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죠. 어찌 보면 참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꾸지람이 그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간절함에 불을 지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집을 피워서 예수님을 더욱 크게 찾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소리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꼭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알림이 오고 누가 만나자고, 그렇죠? 기도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막 또 이 스마트폰이 참 우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알림이 뜨고 다른 뉴스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이 맹인처럼 거룩한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음을 뚫고 주님께 닿는 그 외침, 사람들의 꾸지람을 뚫는 그 거룩한 고집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성공했죠.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라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누가 보아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 명백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냥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가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선포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무엇을 주문하시겠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시원할 마실 거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맹인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41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주 명확하죠. 빙빙 돌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막연하게, 점잖게,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회사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단순하지만 세련되게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화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일하는 사람은 이런 코칭을 원하지 않아요. 몇 줄 더 늘려주세요. 여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이곳은 없애주세요. 라면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니 기도 제목 다 들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맹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맹인의 믿음이 맹인을 구원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비장한 길 위에 서셨습니다.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을 앞에 두고 계셨지만 주님은 길가에 버려진 한 맹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외치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영적 맹인이 된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멈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상담한 연결을 기다리는 그 끈질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주님 말씀도 나눴습니다. 과부는 그냥 일어설 수 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침내 성경은 맹인과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날들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실천사항 함께 보죠. 막연한 바람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복 주세요라는 이 막연한 기도를 우리가 경계하자고 그랬잖아요.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정확히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해결받아야 될 각자의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하원칙을 통해서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써보고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회의입니다. 언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이러하고요. 이러이러한데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맹인이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주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체면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있는 그대로 주께 아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춰서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